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열심히 절하고 또 제물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리고는 나가더니 자기가 전에 지었던 똑같은 죄 짓는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신을 섬기는 것과 도덕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바울 시대 이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신을 믿는 것과 삶과는 별개의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은 별개인가요? 별개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실된 성도인지 열매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도 전에는 이교도들처럼 살았지만 예수 믿고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었지만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벗겨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2절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의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까? 다 문제고 다 나쁜 것일까요? 그래서 위의 것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의 것이 대신 차지한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것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 바늘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하늘이 당기는 힘에 이끌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 때문에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종일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었으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으며 또 무엇을 쫓으며 무엇에 목적을 두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영적 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보고 들은 것 혹은 그 전에 보고 들은 것도 미리 머리에 입력이 되어서 기억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잔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잘해야만 합니다. 가려서 보고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을 잘 못해서 영적인 삶에 지장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세상에 어그러진 문화, 또 쾌락의 문화가 생각이 납니다. 폭력이 생각이 나고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나게 해서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또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또 덕이 될 만한 것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자, 죽었다는 말은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입니다. separation. 즉 구원은 죄의 정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과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었는데도 악한 행동과 분리가 안 되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이 가장 완벽한 보호막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집도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우리가 살집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의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권자 된 자들은 잠깐 보이는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고 또 일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본향은 결국에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버둥치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꿈꾸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목숨을 걸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왜요?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생명도 씨앗이 땅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주님께서 오실 때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중에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게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밝고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죠.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 두 군데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위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래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천국 준비하며 사는 것이니까요. 아무렇게나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무엇이 그 사람을 살아내게 만들까요? 그 사람의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린아이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장난감을 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막 살아날 것입니다.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다 주면 살아날 겁니다. 그죠? 울다가도 울음을 그칠 거예요. 또 청춘 남녀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막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번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맛 나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어떤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16강에서는 최강 브라질에게 지긴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16강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굉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해 줬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힘이 나고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일에 푹 빠질 때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좀 달랐습니다. 언제 살아났는지 아십니까?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살아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어서도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해서도 아닙니다. 경제가 살아나서도 아닙니다. 스포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고 일어나게 해주고 새 소망을 갖게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8절과 9절인데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두 세트의 죄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나오는 죄들은 음란과 관련된 죄들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보면 말과 관련된 죄들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입니다. 근데 그런 죄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음란은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정과 사욕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악한 정욕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악하고 비열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욕구들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욕구가 자라나서 욕구를 만족시킬 기회를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욕구가 행동을 낳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것에 행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깨끗해지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결코 행동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도둑질 안 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죄는 탐심인데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싶은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 정욕, 탐심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 되게 우리가 하는 일을 결정합니다.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음란, 정욕,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진 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짓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음란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생각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굴 미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습니까?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여,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성경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잡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마음을 잡지 못하면 신앙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세트입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세트의 죄는 주로 음란에 관한 죄라고 했고, 두 번째 세트의 죄는 말에 관한 죄입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비방하고 서로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앞에 5절에서의 음란죄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트의 죄는 좀 작아 보입니다. 좀 가벼워 보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비방할 수도 있고 또 화낼 수도 있으니까요. 또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원망을 모세가 참지 못하고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화를 내면서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정말 모세에게 진노하시죠. 결국 그 연유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에 관련된 죄나 혹은 말에 관련된 죄나 똑같이 심한 죄라는 것입니다. 음란죄를 조심해야 되듯이 혀로 짓는 죄도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신앙생활 잘할지라도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이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유명한 탤런트가 사람들의 댓글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죄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 입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일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저절로 예수를 닮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교제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이 된 사람 중에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워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선수같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따라하고 또 노력하니 나중에는 자기도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모델이 있으면 모델을 따라하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또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계속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고 땅의 지체는 다 죽이고 나쁜 습관들은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찾는 위의 것을 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할 때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